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꿈을 예측하는 다니엘입니다. 꿈 내용을 말한 다니엘은 이어서 꿈을 예측했지만 나라 이름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이름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역사를 볼 때 그 나라들을 두고 하신 예언이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금머리에 대해서 예측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38절 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예측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 왕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바벨론 왕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벨론 왕은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린 소년이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의 입에서 이러한 말을 들은 바벨론 왕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에 본 신상 중에 금머리는 곧 바벨론 왕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32절에서 다니엘은 정금으로 된 금머리는 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자들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은 꿈 예측을 듣고도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은 이때부터 왕족들의 반란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주전 605년에 세워져서 주전 53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약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성은 철벽성이었습니다. 성 한 변의 길이가 22.4km, 55리, 우리나라로 해석한다면 55리. 성 전체 둘레는 90km, 약 220리. 성벽의 두께는 30m, 성벽의 높이는 120m.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의 모습을 가진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엄청난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장식품에도 금이 사용되었고 신전을 꾸미는 데에도 모든 순금을 사용했고
어느 나라도 바벨론만큼 금을 많이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면서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머리를 금으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꿈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력한 바벨론은 바벨론보다도 못한 나라의 주전 539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과 발이 은으로 된 것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39절 봅니다.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는지는 말하지 아니했지만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주전 539년에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꾸면 첫 번째 머리는 정금이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가슴과 발은 은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23년 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금문화했던 반면에 메대와 바사는 은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돈도 은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보다 약했지만 그래도 주전 539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약 200년 동안 강대국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는 처음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후에는 바사 고레스 왕이 나타난 후로는 메대 나라가 바사 나라에 속함으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 나라 페르시아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바사 제국은 주전 331년에 모세 나라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세계 역사를 공부한 자라면 이러한 역사적 예언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시기수 마음과 오시기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가 노신 것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39절을 다시 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똑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온 세계를 정복하고 인도 간시스 강가에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음을 한탄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왕이 죽고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등분 되면서 쇠퇴되어 갔습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부터 주전 168년까지 약 163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헬라 제국 역시 하나님은 철같은 강한 나라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였는데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절과 진흥으로 된 것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 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절 같으니 절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절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막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지리기요 얼마나 절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절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절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절이요 얼마나 진액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절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자에 합하지 아니함이 절과 진액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다. 네 번째 절과 진액이 된 나라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곧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되었습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 476년까지 약 6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철같은 권세로 로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처럼 로마 제국은 강력한 권세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진액이고 얼마나 절의 모습을 한 모습처럼 로마 제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나뉠 것이라고 했는데 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42절에 보면은 발가락이 얼마나 절이고 얼마나 진액인데 얼마나 든든한 나라가 될 것이고 얼마나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은 흩어지면서 어떤 나라는 절처럼 강한 나라가 되었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연약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오늘날 지금의 유럽 나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이러한 나라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절과 진액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날 유럽 국가는 49개 국가가 있는데 현재 유럽연합 EC에 가입한 국가는 27개 국가입니다. 이 27개 연합국가도 잘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유럽 국가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세계 강대국 될 것입니다. 그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하면서 장차 이러한 유럽 국가가, 연합 국가가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래일을 알려주는 꿈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산에서 뛴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장래일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꿈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석케 하므로 장래에 일어날 역사적 일들을 예언케 하신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은 이 열왕의 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철과 진흙처럼 잘 합쳐지지 않던 열왕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이라고 해서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왕의 때라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국가가 이미 탄생했지만 마지막 때 막강한 유럽연합국가가 탄생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럽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우실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유럽 연합세력에서 나타날 적군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뛴 돌이 절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은 최종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뛴 돌이 바벨론 왕이 본 큰 신상을 부서뜨린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곧 장래 일을 알게 하려고 꿈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이 꿈은 참되고 다니엘 자신이 예측한 꿈은 확실한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시게 수고한다. 오시게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